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이 동네 사람이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교회 여기 도서관에서 커피도 잘 얻어먹고 참 좋았습니다. 예, 저는 IPC라고요. 국제장로교, 그러니까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가 세운 그 교단, 영국에서 안수를 받고 왔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받고 왔고, 혹시 매일 성경이라고 큐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10년간 광주에 머물면서 그 편집장을 했습니다. 매일 성경 편집장을 했고, 지금은 그 매일 성경 본문으로 목회자들만을 위한 머티리얼이 좀 필요해서 묵상과 설교라는 잡지를 창간하고 편집장으로 있습니다. 있는 동안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정이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어서 목회 잘 못하는데 좋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그냥 이름만 걸고 설교만 하고 또 가끔 필요하면 신방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잘 못하지만 목회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광주에 가면 김우신 목사님이란 분이 있다고 한번 가서 교제해 보라고 그래서 목사님 여기 계신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가까이 계셔도 제 일이 바쁘니까 못 돌보다가 목사님 계신 거 알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주 배울 기회는 없지만 배울 때마다 품으신 생각에 깊이 감명받고 배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큰 제목이 묵상 인생, 예배 인생입니다. 혹시 PPT 나옵니까? 오케이, 예, 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쪽에서는 저 PPT 내용에 따라서 좀 넘겨주시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가능하면 저 앞에도 저 화면이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겠어요? 네. 묵상 인생, 예배 인생,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그 두 가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영성이 저는 이 묵상의 영성과 예배의 영성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묵상이라고 했을 때는 큐티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고요. 세계관적 사유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묵상을 대개 이제 큐티라는 말의 전유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서 낸 책이 이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이 지난해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묵상은 묵상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묵상을 하고 있고 그것은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기초하여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적 사유의 기초는 당연히 성경, 말씀이겠죠.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생각은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으시면서 형성하신 질서, 이 세상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셨던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참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의 내용은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참여하고 그 나라의 왕노릇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열망이 나의 열망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 성경책 표지 안쪽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진리로부터 뒷걸음질치게 하는 소심함에서, 반면의 진리에 만족하는 게으름에서, 모든 진리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에서 오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하소서. 그리고 그 밑에는 제임스 테니가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증인과 자기 자신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기 자신이 총명하다는 인상을 주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전능한 구원주시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드러날수록 그리스도는 감춰지는 것이고 내가 영광을 취할수록 그리스도께서는 그만큼 본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찬미와 영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 내 목소리가 잦아드는 것, 아니 내 목소리가 그리스도의 목소리로 치환되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증인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두 인용문은 설교자 혹은 성경 교사로서의 저의 쉼없는 고민이자 곡진한 바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꼭 이대로 살고 싶은데 안 쉽습니다. 제가 뜬 눈으로 나를 지새우며 연구한 말씀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도 않고 제가 살아보지 않았기에 검증되지 않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누구나 인생 끝에 선 사람들에게 어느 시인이 말한 것과 같은 초연함을 기대합니다. 인자는 나도 애같하게 무엇을 기다리지 않을 때도 되었다. 봄이 되어 꽃이 핀다고 금방 웃을 일도 아니고 가을이 되어 잎이 진다고 산에서 눈길을 쉬이 거둘 일도 아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으면 이제 버리고 비우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 만큼의 여백과 여유를 갖고 있을 만한데 안 그렇습니다.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을 보면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한 사람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대개들 그러하니까 나도 저 나이가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렵고 초조합니다.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만큼 성경을 배웠으면, 이만큼 들었으면, 이만큼 고난을 당했으면, 이만큼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젠 하나님을 제대로 알만도 한데 이젠 이 세상과 이 세상을 향한 허망한 기대를 버릴 만도 한데 여전히 있다 없어질 것에 기웃거리는 저를 보면서 속도 상하고 조바심도 납니다. 젊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정말 소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사역자로 살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아닙니다. 이러고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새로 짓고 싶어하는 그 모습의 백성인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기대에 걸맞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있기는 한가? 있다면 그 증거가 뭔가? 아주 근원적이고 실존적인 고민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큰 교회 세우고 많은 사람 살리고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데 정작 자신이 결국에는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같이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이 교회가 내가 정말 주의 은혜를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그런 힘겨운 고민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은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다 아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보신답니다. 그래서 그 무게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진도에서 일으키기도 하시고 비핀판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셔서 무거운 자에게는 뭘 주시고요?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이라는 말이 직역하면 무거움이란 뜻입니다. 카보드. 무거움을 주시고, 그래서 무거움에 영광의 위 의자에 앉게 하시겠다, 차지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후로 쭉 2장과 3장의 대조가 됩니다. 4장까지. 엘리의 아들들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직역할까요? 가볍게 여겼다. 25절에 그들이 그 아비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3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직역할까요? 무겁게 여기는 자는 카베드, 내가 무겁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무겁게 생각하는 자, 그래서 나를 하찮게 대접하는 자를 나도 하찮게 여기겠다, 가볍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하면서 이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보이지 않는 시대, 굉장히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이 교회는 안 그런가요? 보통 교회들이 일부 예배는 사랑의 교회 예배를 TV에서 드리고 오죠. 그리고 2부 예배는 이제 앉아서 참아서 들어주죠. 어디를 틀으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홍수 때 생수 찾기 어렵다고 하듯이 정말 이 시대에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얼마나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엘리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적인 어두움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것은 영적인 잠을 암시합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무엘과 이 엘리는 대조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바뀔 것에 대한 암시를 진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전쟁에 갖고 나가서 그 언약궤의 힘을 빌어서 전쟁을 이기려고 했죠.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화합니다.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엘리의 아들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임신하고 있었던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이를 갑자기 낳죠. 조산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는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의자에서 자빠져서 죽었습니다. 바로 그 밑에 그 이유를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겉으로 보면 외적인 묘사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둔감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못한 자는 영광의 위, 의자에 앉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고 세상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몸집만 키우고 자기 몸값만 높이던 사람들은 하늘 영광을 얻지 못하고 자빠져서 죽었다, 멸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세상에서 몸값 높은 사람 좋아하죠. 그 사람들의 말에 더 권위를 실어주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역사가 흘러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 투성입니다. 교회에서마저 그러면 안 되겠죠.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교회에서도 존경하고 말씀이 들어있든지 그렇지 않은지 상관없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일보다 그런 세상적인 영화를 차지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무엇을 진짜 무겁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복음인가? 늘 살피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은, 내 교회는 이가봇의 가정과 이가봇의 교회가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진지하게 살피는 작업이 바로 묵상의 작업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또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다른 묵상이 아니라 하필 말씀 묵상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토라입니다. 그 토라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말은 생명력을 누리고 그 말입니다. 토라에 복종하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력이 점점 고갈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그 자원이 끊긴 인간, 그것은 대지에서부터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이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인간으로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받아서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언약의 조건인 토라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천국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이라 그러면 도대체 그런 천국이 어떤 곳인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정리하셨겠죠.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면 어디나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와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물론 계시의 수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일반 계시도 과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지 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평가하고 진단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향해서 말하지 않고 성경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일을 가리켜 그래서 묵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상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 영적 시야를 밝히는 일이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에 충분히 그리고 적절하게 영향을 끼치게 하는 일이다. 내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죠. 내 관심을, 내 욕망을 사로잡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은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종종 자신과의 싸움이며, 왜냐하면 이건 세계관적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품고 있던 욕망과 배치되는 욕망,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뒤엎고 뒤집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업사이드 다운하고 인사이드 아웃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기존의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가치관이 진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갈등을 일으켜야 됩니다.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씨름을 해야 됩니다. 의심과 불신을 벗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일, 성경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내 자신을 설득하는 일이 묵상이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믿음의 대상인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믿음은 믿는 자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열심히 노력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믿을만 할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라 믿음은 좋은 것이다 라고 믿음의 가치와 덕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교회는 서둘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말씀 앞에서 구도자의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못 삽니다. 믿는 대로 사라지던가요? 사랑해야 사라지고 사무쳐야 사라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의 이유와 그 대상이 분명하지 않는 공허한 믿음의 요구는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마취제입니다. 약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그냥 진통제입니다. 저 천국에서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판타시를 심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고 제약하고 우리를 한계 지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대본이 배우들을 제약하지만 대본 없는 배우가 늘 즉석 연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악보가 연주가들을 제약하지만 악보 없이 항상 즉흥 연주만 하도록 요구한다면 그 사람이 무한한 자유를 누릴까요? 저희 집 앞에는 그 완도 슈퍼가 있습니다. 그 완도 슈퍼 주인은 진짜 여기가 완도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관심도 안 갖고 와도 반갑게 인사하지도 않고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아라, 안 망하고 생존하는 것이 참 신기할 정도로. 근데 이마트를 가면 고를 게 너무 많아서 라면 하나 사는데도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선택의 자유가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제약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선택의 옵션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완도 슈퍼 가면 그런 고민은 없습니다. 거기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삼양라면, 농심라면. 그런데 그 둘 중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안 넘은 것만 확인해가지고 사면 됩니다. 저에게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실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실험을 해봤는데 500m 넓은 잔디밭에서 아이들에게 마음 놓고 뛰어놀으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50m도 채 가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그러나 300m의 펜스를 치고 나서 저 펜스 안에
아이들만 놀아라 했을 때는 펜스 바로 앞에까지 노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정해주시고 한계를 정해주실 때 그게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자유를 갖고 이 세상을 인조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구호가 뭡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죠. 말이 좋아서 똘레랑 쓰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너와 나 좀 쿨하게 서로에게 다 서로가 진리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자, 뭐 그 말 아닙니까? 다원주의, 그죠? 상대주의. 그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위태롭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심지어 공포심을 자아내는지 이 세상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기괴한 행동들, 그죠? 엽기적인 행동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은 그냥 읽는데 공부하는데 그치지 않고 묵상해야 하는가? 말씀 읽기하고 말씀 묵상은 무슨 관계일까요? 지난주에 김호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넥타이를 매셨죠?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넥타이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분명히 아무 관심 없죠, 그죠? 나는 말씀만 관심 있다, 그죠? 예. 근데 보시긴 보셨죠? 맞죠? 봤는데 왜 모르십니까? 시불견이요 청이불문이라는 말이 있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여러분들 시청한 것입니다. 견문하지 않고 시청한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은 to see 하는 것입니다. to look at 하는 것이 아니고 to hear 하는 거죠. to listen to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본문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눈여겨서 보는 것입니다. 눈여겨서 듣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하는데 그치지 않고 뚫을 관자,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 배후에 있는 사상을 꿰뚫어 보는 것. 그래서 그 사상이 현대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사상 혹은 메타 내러티브, 거기서 어떻게 대안적인 세계관을 제시하는지를 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탄성을 자아내셨습니까? 보기에 심히 좋다, 그죠? 매어드 톱, 그렇죠? 이건 정말 맛없는 번역입니다. 전라도 사람이 번역했는데 겁나 좋다, 허벌나게 좋다, 이렇게 이 정도로 강한 벌이죠. 심히 좋다 하고 그 서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재미없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와, 허벌나게 좋다, 그죠? 왜 이렇게 좋았어요? 세상이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디자인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을 때 엄청난 좋은 세상이 된 겁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흉측하게 망가졌죠? 말씀이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자기 말의 권위를 확보했어.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만들고 자기의 말에 힘을 실어서 자기 말의 권위를, 그죠? 얻는 그런 것을 삶의 재미로 삼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말 앞에서 굽신거리고 자기가 말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에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질서가 무너져서 이렇게 흉측하게 된 겁니다. 말은 원래 정보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아닙니다. 말은 창조력과 인격성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 자신입니다. 말이 창조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실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오른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른손 이렇게 앞으로.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겠습니까? 방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을 드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입니다. 윽박지를 수도 있고 일일이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다 들고 가만히 계시라고, 다른 사람은 다 들 때까지 양해를 구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뭔 말 했습니까?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말 한마디만 했는데 일제히 손을 드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갑자기 앞에 와가지고 아저씨 아줌마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와 삐삐삐삐 그러겠죠, 그죠? 왜 그래요? 본인이 이 아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아이가 말한 대로 손을 들어주어서 의미 있는 사건이, 의미 있는 역사가 형성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없지만, 그는 무슨 의미가 형성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없지만 적어도 강사에 대한 예우였죠. 유럽 코스타에 가면 한 1,500명 정도의 한 유학생들이 모입니다. 그 중에서 한 상당 부분이 독일에서 오는데 아이들에게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라고. 근데 그 아이들은
들으면서도 굉장히 꺼림직합니다. 왜 그래요? 하일 히틀러를 연상시킵니다. 히틀러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치즘은 일종의 종교입니다. 히틀러가 인사할 때 손을 들면서 인사라고 하는 말에 복종한다는 것은, 그 말한 대로 내가 복종해서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은 뭐냐면, 히틀러가 주장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그가 말하고 있는 메타 내러티브에, 거대 담론에 내가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동의했을 때 의미 있는 역사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모든 말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창조한 대로, 창조라는 것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역사가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어떤 목사가 와서 설교하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각각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고의 권위가 되고 가장 절대적인 권위가 되고 유일무이한 권위가 되어서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생명이고 의미 있는 역사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그 말씀 앞에 복종하여 사건을 일으킬 때, 기꺼이 내 안에서 말씀이 창조를 일으키도록 허용할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의미 있는 이야기가 형성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 안에 이 교회가 편입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그 과거의 그 말씀을 역사적인 문헌으로 남기지 않고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저 인격자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가 말씀 묵상입니다. 그 말씀의 현재화, 그 말씀의 역사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연구만 하고 인포메이션으로만, 정보로만 받아들인다면 그 하나님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니체가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건 현재형인데, 신은 죽고 있다. 니체는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신은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누구에 의해서? 타락한 당시의 교회에 의해서. 타락한 당시의 교회가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었지, 자신들을 만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탐욕적인 지도자들의 자기 영달의 도구로 사용하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의 죄를 무마시키고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신은 죽고 있다, 지금도 죽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곳에는, 성경 묵상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죽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호소하시는 이유는 그냥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창조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신앙이 좋아진다는 말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도사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신앙이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목사로 사는 것, 불량한 생각만 안 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설교야 뭐 한없이 어렵고 끝도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만 그래도 성실하기만 하면 그렇게 할 만합니다. 근데 뭐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거의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뭐 늘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참 살고 있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제가 목사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자식 되고, 좋은 이웃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 짓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목상은 내 필요 때문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작업이 아니라 나를 늘 찾아와서 나하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거 하나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놓았잖아요. 그렇게 나와 사귀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예스 하는 것,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니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묵상을 통해서라야, 그러니까 묵상은 내가 성경을 읽고 뭐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는 작업이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읽히는 작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욕망이 진단받고 내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장악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토가 되고 성전이 되고 내 모든 걷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이런 훌륭한 말들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이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는 말은 아니고. 근데 교회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작 성경을 스스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도록 가르쳐주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제가 지금 막 감기에 걸렸는데 갑자기 이 9월 달에 없던 강의들이 생겨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3.1교회 아시죠? 전병호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그 교회 컨설팅을 조금 했는데 지금 그 전 목사님 체제에서 벗어나려면 더 이상은 목사에게 의존하는 교회 되면 안 된다. 목사 설교에 의존하는 교회 되면 안 되고 성도들이 특히 청년들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가 말씀 앞에서 자기를 진단받는 훈련들을 하도록 해줘야 된다.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 교인이 이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결정했으니까 그럼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갑자기 광주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매주 강의를 인도하느라고 고달프게 됐어요. 30년 됐는데 처음 있는 성경 세미나랍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30년 됐는데 처음 한대. 그래서 리더 훈련 하는데 2,000명이 왔어요. 교회가 이렇습니다. 다들 목사만 스타 되게 만드는 교회예요.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교회 네임밸류가 자기 교회 네임밸류인 것처럼 착각해요. 영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서 계속 매해 사람들이 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고 리더 했어요. 아니,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냐고요. 저는 옥하는 목사님한테 직강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잠 못 이루었던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었냐고요. 복음의 감격 때문에 울었던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느냐고요.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뭐가 더 좋은 분이냐고요. 어느 교회 다녔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보다도 본인이 누구냐고. 본인 진짜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냐고.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이냐고. 내가 궁금한 건 그거라고.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그래서 교회 꾸미기에 연연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은 개떡 같으면서 하여튼 잘 배운 목회자 모시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은 실력 있는 사람들 모시려고 그러잖아요. 뭐 스펙만 보고 데려오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돈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정말 엄격하게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김우신 목사님은 잘 골랐어요. 이 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하신 분 잘 모셨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전자 성경에 대해서 설교하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용해요. 그걸 갖고 비블리시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주의. 뭐 하든지 간에 성경을 언급하는데 그냥 사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성경을 비인격화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굴복하고 그것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소유하고 옹호하고 기리고 이런 데 그친다는 거죠. 성경은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수용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입니다. 그냥 명상의 대상으로 전락한 좋은 구절, 은혜로운 구절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계적으로 은혜를 받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모르니까 밑줄 그은 데만 정확히 프리딕터블하게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죠. 시편 2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끝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의도된 것입니다. 1편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고 2편은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과 예언,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기독교는 기복종교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는 기복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막 축복성도 하고 이러면 이렇게 축도도 좋아하고 그러시잖아요. 복을 비는 종교 맞습니다. 다만 그 복이 너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지, 원래 복은 좋은 것입니다. 복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복은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생명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입니다.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서는 동의어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의인. 그러면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악인과 죄인이라고 나오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국어 공부해 볼까요? 무슨 법이 쓰였습니까? 점층법이 쓰였죠. 그죠? 왜요? 악인의 길을 쫓다가, 그다음에 어때요? 열심히 쫓다가 이제 길에 서죠. 자기만의 길이 생긴 거죠. 그다음에 어때요? 아예 주저앉죠. 그래서 딱 좌판 깔고 이제 제자들까지 양육하는, 점점 죄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든지 아니면 더 많아지든지, 왜냐하면 죄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욕심이 잉태한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갈수록 악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점점 악해져서 처음에 죄 지을 때는 마음이 콩당콩당한데 나중에는 견딜만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얼마든지 변명할 거리를 찾습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모임에서 자원봉사를 해봤는데, 한 잔만 더 마시면 죽는 사람이 그 한 잔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2,000가지가 넘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까? 골프 치는 사람이 그날 골프가 안 되는 이유가 10,000가지랍니다. 10,000가지. 근데 10,000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상하게 오늘 안 되네, 이게 10,000번째랍니다. 어쨌든 자기가 못 친다는 이유는 절대 안 하죠.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게 10,000번째 이유입니다. 인간은 무슨 죄를 짓고도 그게 별로 심각한 죄가 아니게 만들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 폭로되지 않고 발각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을 따르지 않고 악한 꾀를 따르지 않고, 그죠? 그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이 묵상하다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인데,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향해서 허사를 경영하는도다라고 나옵니다. 시편 2편 2절에. 그때 이 허사를 경영하다, 헛된 일을 꾸미다, 개역 개정에서는요, 그때 이 꾸미다는 단어가 역시 하가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린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자기 육신의 욕망에 충실하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중간지대가 있는 게 아니라, 회색지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사람이 어느새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면, 3장 시작하자마자 디모데후서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심정에 심퍼시 하면서, 공감하면서 읽어야 될 책이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번역을 잘못 해놨습니다. 고통하다가 아니라 영어로 하면 테러블입니다. 어떻게 번역할까요? 끔찍한 때가 올 것이다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봐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끔찍한 때가 이를 것인데, 왜 끔찍하냐면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함과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놀랍습니까? 세상에 이미 있던 일 아닙니까?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왜 끔찍하다 그러죠? 그런 일이 세상에 있으면 끔찍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있으니까 끔찍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5절에서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겉으로 보면 아주 근사한 그리스도인 같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끔찍하다는 겁니다. 왜 지금 교회를 위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악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어두운 것에 대해서는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다. 문제는 교회가 빛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세상이 어둠이라는 데에서 충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빛의 노릇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인데,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작정한다면 불가피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고난은 불가피할 것이다.
굉장히 살기에 불편할 것이다. 네 욕망을 거스르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정작 빛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다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까 이 거짓과 속임수와 감춤과 그죠? 허위와 위선이 지배적인 이 세계에서 살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래도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옳다고 믿으면서 그 길을 고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요?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번역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현재 명령법을 이야기하고 나서 사실은 분사구문이 이어집니다. 이 분사구문이 두 개의 문장이 이어지는데 둘 다 이유를 가리키는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냐하면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가 배운 사람이 믿을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유가 또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다. 네가 배운 것이 믿을만하기 때문이다. 네가 배운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러니까 네가 배운 그것에 계속해서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부연 설명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보다는 그리스도 이게 faith in Jesus Christ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에이스2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여정인데 그 구원의 마지막까지 이르게 만드는 능력을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때 필요한 것이 뭔데? 지혜인데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은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가 사실은 지혜다.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다른 사람같이 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힘을 실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를 어디서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얻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승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결국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전략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말해주는데,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설명해 줍니다. 그 소론격으로 말하는 것이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 worship,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일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왕 노릇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과 찬미를 그분만이 홀로 받으시게 하는 모든 일들을 가리켜 예배라고 합니다. 모였을 때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곡을 지어서 찬양하고 흩어졌을 때는 손과 발로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 노릇하시도록 맡겨드리는 모든 사건들을 가리켜 예배라고 합니다. 나 대신에 우상 대신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해드리는 일, 그래서 예배는 가장 정치적인 일입니다. 그분이 왕 노릇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정치는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를 최고로 사랑하는가? 우리의 안전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누구에게 충성을 바칠 것인가? 내 정체성의 근거는 어디인가? 정치와 예배는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것이 바로 예배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왜요? 복음이 뭐기 때문에? 복음은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에게 잘 요약해 줍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우리가 아직 아무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에, 생각하지도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말은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확증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제물로 내어주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뭡니까? 우리 자신을 이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빙하시고 forgiving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땡스기빙하고 다시 우리의 인생을 기빙하고 이웃들을 향해서 또 기빙하고 이웃들을 향해서 forgiving하여서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와 묵상이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영적인 예배다 할 때 스피리추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reasonable service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영적이라는 말이 로기코스입니다. logic이라고 하는 영어의 어원이 되는 말이 로기코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치에 맞는 도리에 맞는 예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 복음이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느냐, 도리에 맞지 않느냐,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시작해서 2절에서 부연 설명합니다. 제가 이걸 직역해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은 이 세대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네 자신을 맡기지 말고, 이것이 헬라어를 직역한 겁니다. 의역해 볼까요? 우리의 사고 틀을, 우리의 생각의 틀을 세상의 관점, 이 세상적인 세계관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필립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를 그 거푸집에 따라서 찍어내지 못하게 하라. 유진 피터스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해서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의역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당합니다.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한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이 세상이 생각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순응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 세상은 deformed 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어그러지고 뒤틀어진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don'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상에 그렇게 순응하지 말라.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reform하고 transform하는 존재지 그냥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될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인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입니다. 이 생각을 새롭게 해라. 가치관, 세계관을 새롭게 해라. 그리스도인 누구다? 묵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사유하는 자다. 참된 묵상인만이 참된 예배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20대 초반의 연예인들이 역할 모델을 하는 시대, 생각하지 않는 감각과 이미지의 시대, 이 시대를 묵상하라는 말은 이 세대를 해석하라, 평가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세상의 기도 제목은 홈쇼핑이 결정하죠. 스탠리 하워스가 한 말입니다. 모두가 가격을 궁금해하는 시대에 가치를 찾아 헤매고 성장을 추구하는 세태 속에서 내밀한 성숙을 지향하고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 고난과 희생을 무릅쓰는 우둔함, 그 거룩한 어리석음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색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서해 유성룡 송센도 5수레의 책을 암송하면서도 그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런가? 사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논어를 좀씩 읽고 있는데요, 이 말이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묵상하지 않는 것은 심지어 죄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은 심지어 죄입니다. 왜요? 내 세상에 길들여진 내 무의식을 그대로 무의식에 내 자신을 방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을 참지 못합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준비한 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지를 못하고 분을 내고 성을 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늘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 힘대로 부리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말대로 자기 뜻대로 되어가지 않는 세상, 교회, 가정, 직장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루어내시는 그 신비의 여백과 공간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찬양을 드릴 수 없고 항상 내 몫의 영광과 찬미를 챙기게 마련입니다. 함사건 선생이 그래서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책을 쓰신 겁니다. 마른 하늘을 보면서 전쟁 이후에 야, 폭격하기 좋은 날씨다 라고 말하는 서민들을 보면서 쓴 책이 저 책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왜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총칼을 들이대야 하는지에 대한 사고 없이 그냥 마른 하늘을 보면서 폭격하기 좋은 날씨라고 이야기하는 백성을 보면서 하도 기가 막혀서 저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일본은 한나 아렌트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러죠. 왜 그러니까 이 군국주의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인데요. 한나 아렌트는 이제 유태인 기독교 여류 사회학자입니다. 아우슈비츠의 기획자가 바로 이 아이히만이죠. 그가 이제 남미에서 숨어 있다가 잡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압송해서 사실 불법적인데요, 전범 재판을 했는데 그 전범 재판의 과정을 낱낱이 기록한 책이 바로 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입니다. 저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흉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랐습니다. 그는 굉장히 선량한 사람이고 좋은 아버지였고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공무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죄책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다. 받은 월급에 충실했다. 실제로 그는 모범수였습니다. 교도소에서요, 저는 정말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자유시간을 주었을 때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네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라 했을 때는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바로 아이만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자기 생각을 거쳐서 나온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그 전단지에 나온 말만 그냥 앵무새처럼 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만이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내린 결론은 아이만의 죄는 생각하지 않는 죄다. 자기 행동이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 전혀 사유하지 않는 사람의 아주 일상적인 선함이 엄청난 악의 구조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투표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지하고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이런 것들이 더 큰 악을 만들어내는, 괴물들이 이 세상을 흉악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고 사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묵상 인생, 앞으로 이제 2시간을 더 해야 되니까 이건 다 생략하고요. 그죠? 지금 저는 이제 인트로덕션 방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1시간 주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되면 저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2시간 더 해야 돼. 할까요? 그런데 여든 현기증 나니까 안 되고 나중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재밌을 것 같죠?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리하겠습니다. 묵상입니다. 묵상.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사유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잣대로 삼고 표대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세운 계획이 나의 인생 계획이 되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든지 주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인생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모든 걸음마다, 내 모든 사유마다, 내 모든 고백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인생.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로움,
세상에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이 보장하는 안전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보장하는 보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위협하는 처벌에 겁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자유를 거절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사탄은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리 이 세상에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아무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의미 있는 저 세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 나가실 겁니다. 남은 그 역사에,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일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하죠. 더 듣고 싶죠. 예. 어떻게 붙잡을까요, 우리 목사님?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 두레교회,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요, 그 목회하실 때 아픈 분이 와가지고 안수기도, 신유 안수기도 해달라 그래서 그분이 나는 안수는 못하고 병을 잘 고치는 의사는 알고 있다고 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간 적이 있었대요. 제가 갖고 있는 은사 중에 하나가 좋은 보석과 같은 목사님을 잘 발견하는 거예요. 또 알아볼 줄 아는 그 눈이 있어요, 여러분. 신 교수님, 또 김영구 목사님, 또 오늘 박대영 목사님까지 전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영역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앙과 삶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면은 정말 함께 듣고 나누고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맥박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고백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오늘 나눠주신 근거로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시면은 이 시간 하시고요. 또 이 시간 질문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거 마치고 또 북카페에서 여러분 같이 대화의 자리 가질 테니까요. 함께 같이 동참하시도 좋습니다. 질문 누가 하시겠어요? 혹시 좀 궁금한 거, 자기가 묵상하시다가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이런 분들 있으시면 하셔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강의, 참 살과 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혜현 장로입니다.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근래 그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 차이, 그 명상이 그 기독교의 그 전통하고는 어긋나지 않느냐는 그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명상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많이 소개되고 있고, 명상 자체가 영성을 증진시키는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묵상하고 명상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 명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명상이란 말과 유사하게 쓰는 말을 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묵상이라고 했을 때 이제 비블리컬 메디테이션, 그렇게 이제 앞에 비블리컬이라는 말을 앞에 굳이 넣는 이유는 메디타티오, 그러니까 관상이라는 말도 이제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수도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30대 중반까지. 그래서 수도원과 수녀원을 오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관상하고 명상하고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에 따라서 사람들이 단어를 다르게 선택해서 그렇지 사실 내용은 같습니다.
실제 이제 수도원에 가면은 관상이 있습니다. 관상은 좋은 신앙의 전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없어서 문제지 그건 좋은 신앙의 전통입니다. 실제 이제 수녀님들은 워낙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관상을 합니다. 관상은 내가 이성적으로 뭔가를 생각해서 계속 골똘하게 사유하는 것을 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관상은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침투하는 것입니다. 대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관상에 들어가기까지 한 8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필그림에서 이제 랜도바리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바로 포기하셨습니다. 엄청난 비난을 받고 나서 바로 꼬리를 내리신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있고 그 여유로운 사람들만 특정한 장소가 주어졌을 때 조건이 주어졌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 관상, 그분이 관상이라고 그랬는데 관상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잡념에 빠집니다. 묵상은 무엇이냐? 묵상은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유합니다. 우리 온갖 경험, 그다음에 의식, 심지어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 의식의 세계까지 간섭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골똘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침투도 수용하지만 본문을 두고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는 이 소위 묵상에 있어서의 그 이제 렉치오 디비나는 영적 이제 여정은 실천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사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의지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해결하고 찾아가서 실천해서 내 삶을 바꾸고 삶의 질서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는, 그러니까 실천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저는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렉치오 디비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관상은 거의 사유의 작용입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관상을 하는데 기도를 오래 못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엄청 긴데 기도를 오래 못 해서 이분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그게 시편 기도입니다. 시편 한 절 읽고 기도하고 한 절 읽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서 베네딕트 수도원도 사실 관상을 포기하고 이 시편 기도를 채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무의미하거나 뭐 사탄의 역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 수도원 전통에 대해서 무지한 결과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그 관상을 실천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다, 이런 정도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 마지막에 목사님이 세상에 보장하는 안전에 관심이 없는 사람, 보장하는 보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렇게 4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생각하는 데 백성이라야 한다, 이제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냥 제가 평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 사회적인 어떤 이슈나 그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저희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모든 사람들이 뭐 정치적인 이슈에 다 쫓아가면 자기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이제 처지 안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평이 이 땅에 임하도록 애쓰는 것이 저는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가 뭐 하나님 나라 1번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개개인이 굳이 하는 것보다 정치 영역에서 바로 정의가 세워진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도록 하겠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고, 사실 광주 항쟁이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이유가 됐기 때문에 저는 밀접하게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과 이 세상의 불의 혹은 부조리, 불평등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볼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영역에 참여할 때 소위 공적 영역,
공적 영역에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사상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롭지 않으면 사실은 악과 싸우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악해지지 않기가 어렵고요. 악한 방법을 같이 쓰지 않기가 어렵고요. 그 결과로 또 하나의 새로운 악을 만들어내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악한 사람에게 대해서 막 내 의사 표현을 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이번에 그 진보적인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아들이 서울대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는데 서울대 병원에 그 분야만 노조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식사하면서 자기 그 팀장한테 우리도 한번 노조 한번 만들어 보자고 자기 아빠한테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랬다가 바로 제2명에서 탈락하는 그러니까 아주 쓴맛을 본 거죠. 지혜롭지 못한 거죠. 옳은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고, 그죠? 때가 성숙할 때 발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나설 때와 물러설 때, 참을 때와 그 다음에 헌신을 각오할 때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작은 정의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았던 희생을, 피해를 주는 그런 치기 어린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겁나게 배고픕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임칠성 집사입니다. 예,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고민이 되는 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귀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서 어떻게 될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들으면서 세상에서 나오는 지혜라고 하는 내려놓음, 명상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묵상이나 명상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것과 에 있어서 차별점과 그다음에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 혼자서 이렇게 묵상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쓰신 책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할 기회가 없을 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인간의 논리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 편한 대로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를 익힐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앙에 다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큐티와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매일 성경으로 큐티한 지가 묵상한 지가 31년째입니다. 근데 여전히 사실 묵상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보다 묵상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기울여서 말씀 앞에 다가가는 일은 지금도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런데 어느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묵상하고 계십니다. 특히 성경 묵상을 하고 계시는 게 모든 분들이 큐티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것은 권면해 드릴 수도 없고 하라 그래도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늘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갖고도 충분히 넉넉하게 삽니다. 저희 어머님께 제가 편집장이었지만 큐티책 갖다 드리면서 묵상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은 이미 제가 유학을 갔다 오면서까지 신학을 공부하고 묵상을 하면서까지 되고 싶은 분이 이미 되 계십니다. 그분은 제 신앙의 모델입니다. 초등학교 3년밖에 나오지 않으신 분인데 그분은 천사같이 사십니다. 근데 그분 시골 교회 목사님이 탁월한 분도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교직에 계셨는데 많이 배우시고 했는데 좀처럼 은혜를 못 받으십니다. 그 목사님께. 한 번은 아버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 말씀을 열심히 말씀하시더니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유기농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본문하고 유기농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난 도대체 연결이 안 된다고. 아니면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이제 선량하신 분인데 그런 정도 저희
어머니는 그 정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넉넉하게 사셔요. 넉넉하게 사십니다. 목사님이 9개 틀리고 1개 맞으면 1개 맞은 걸로 사시는데 저희 아버님은 9개 맞고 1개 틀리면 1개 틀린 것대로 그 때문에 은혜를 안 받으시는 분입니다. 누가 더 도사입니까? 저희 어머니를 아무도 못 속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 진실한 사람을 누가 속여요? 사람은 영물입니다. 목사님이 준비하고 올라오셨는지 기도하고 올라오셨는지 그렇지 않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속여요? 제일 무서운 분들이,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박윤선 박사님 살아계실 때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진실하게만 하면 상대해 주신다고. 진실한 마음으로 본문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래서는 안 돼요. 아까 신앙의 색깔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리더의 역할도 감당하셔야 될 분들이 똑같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저는 개인이 묵상책을 가지고 묵상을 하실 때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책의 도움을 받으시고 또 레퍼런스의 도움도 받으시고, 그리고 한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 자식들한테 성경 중요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어려운 책이거든요. 성경이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책입니다. 원래 3분의 2 이상은 해석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책이에요. 나머지는 다 줄거리고. 그래서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인데 중요한 책이니까 아니 레퍼런스 하나 없이 어떻게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좋은 주석, 책, 이게 책장 하나를 좀 물려주세요. 그러면서 네가 신앙의 유산 물려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죠? 그거 사봐야 1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거 다 사봐요. 그 현금, 부동산 이런 거 물려주지 말고, 집 물려주지 말고, 그래서 그런 거 책 사서 보고 하는데 좀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기독교 출판계는 그래서 불황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불황이 아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워낙 책을 안 읽으시니까 예, 항상 불황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뭐 상처는 안 받았는데 그래도 좀 팔아주셔야 됩니다. 좋은 책. 그래서 묵상의 방법은 설교를 통해서, 혹은 어떤 사람들은 연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기본적인 항상 주의 말씀이 중심에 있는. 그래서 혼자는 안 됩니다. 퍼스널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인디비주얼리스틱한 그런 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은 공동체가 같이 하고, 그래서 같은 사람들끼리 묵상을 쉐어링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 묵상의 민주화입니다. 성경 묵상을 목회자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해석의 권한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돌려주는, 이것이 바로 묵상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개인이 부족한 실력으로 묵상한 것이 내 삶이 됩니다. 기가 막힌 설교가 내 삶이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한테 꽂힌 이 말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근데 한 5년 안 해보고 힘들다고 한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한 5년 정도 해보고도 안 되면 하지 마세요. 5년 정도는 죽었다 생각하고 날마다 그렇게 묵상하셔서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래 질문하려 했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더 실천적으로 이 말씀들을 묵상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원래 질문하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이 충분히 답이 되는 것 같아서 예. 많이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요. 뭐 저도 대답을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네네. 그래도 청년들이 언제 신앙이 제일 좋아집니까? 청년들은 어떤 계기로 신앙이 제일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에 이른 건 뭐냐면 청년들은 공동체 안에 마음에 드는 처자가 생겼을 때 제일 신앙이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 성령도 임재해 계시지만 처자도 임재해 계시니까 예배에 항상 안 빠지고 뭐 기도의 언어도 바뀝니다. 근데 청년들은 실현만 하면 예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자만 생기면 성령의 불로 온 세상을 다 꼬실라 볼 것처럼 뭐 완전 신앙이 좋아지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열정이 오래가지 못하고 의지도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내 신앙의 수준은 내 몸이 기억하는 만큼이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몸에 새겨진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의 근육이 있습니다. 왜 어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고수하실까요? 왜 그 아침에 새벽 기도에 늘 나오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일어나지니까 나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옷을 입고 있고 나도 모르게 막 교회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하던 것이니까 그냥 하는 것이고, 그죠? 뭐 꼭 은혜가 돼서가 아니라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습관적인 신앙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왔을 때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은 판타스입니다. 그냥 오기 싫어서 그냥 나라도 안 오면 누가 와, 비일 것 같아서 왔는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몸이 나를 이끄는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 이 못 믿을 나의 의지, 못 믿을 나의 감정, 못 믿을 나의 판단력, 내 욕망, 이것들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왜 힘드냐? 새겨진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정만 있고, 그죠? 의지만 있지 뒷받침할 만한 몸의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청년 시대에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청년들은 하드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묵상은, 신앙은 체육 과목입니다. 체육 과목. 그러니까 몸이 저절로 움직일 때까지 청년들은 좋든지 싫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 죽었다 생각하고, 그죠? 근사하게 하지 말고. 청년 때는 신앙생활을 근사하고 멋있게 하면 안 돼요. 어때요? 무식하게 해야 됩니다. 무식하게. 20대 때 과장하지 않고 제가 3시간 이상 앉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막 이렇게 막 감기도 걸리지만 사령부 전체에서 무장구보대 2등한 강철 체력이었습니다. 지금도 4시간 반 이상은 안 잡니다. 모든 시간 거의 성경 연구에 매진합니다. 묵상과 설교 편집장도 하고 목회도 하고 이제 외부 강의도 하고 해야 되니까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그 몸이 지금 그 몸의 훈련이 저를 지금 신앙생활 하도록 견뎌주는 가장 미천입니다. 청년 때는 자기 자신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시집 장가 안 간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건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청년들은 신앙 없습니다. 그냥 열정만 있지 시집 장가 가고 나서 그리고도 신앙 지키면 신앙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래서